상처와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하기 힘든 일은 용서하는 일이다. 용서하는 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 큰 성취는 못하지만 위대할 수 있다. 용서하면 위대해진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듣기에는 용서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화를 좀 잘 들어보십시오. 경쟁하고 있는 두 상점의 주인들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이 두 가게가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게의 주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가 내 입으로 저 앞에 가게 망하게 해달라고는 기도 못하지만 아시지요? 라는 거예요. 기도를 서로가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가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책에 있는 예화예요. 그래서 두 가게 주인을 앞에 놓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소원 한 가지는 상대방에게 2배로 적용될 것이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딸을 1명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딸이 몇 명 생긴다는 거예요? 2명. 나에게 100억을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200억. 이 천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두 주인을 놓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해라. 그 대신에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줄 것인데, 이 소원은 비는 것에 만큼 상대방은 2배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십니까? 한 1,000억 갖게 해달라고? 뭐 그럴 수 있죠. 상대방은 2,000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푹 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님,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의 소원이 자기의 한쪽 눈을 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2쪽 눈이 다 멀은 거죠. 두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 소원은 상대방에게 2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숨을 푹 쉬고 내놓은 소원이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나의 한쪽 눈을 멀게 되더라도 상대방의 양쪽 눈을 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악함입니다. 믿는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가게에서 서로가 받은 상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노,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기가 이만큼 어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소원을 하나만 딱 들어줄 것인데 상대방에게는 2배로 이루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미워하는 상대를 앞에다 두고 어떤 소원을 빌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익한 소원을 빌어도 2배로 이루어지고, 해가 되는 소원을 빌어도 2배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빌까요? 이 상점 주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웃지만, 기가 막혀서 웃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도 비슷한 소원을 빌지 모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 용서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요,
김정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국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시진핑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나와 옆에 붙어있는 그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쉬운데 나와 마주보고 있는 저 상가의 주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시기심과 복수심과 질투심, 이것이 가득하면 용서할 수 없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용서는 간단합니다. 안 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의 용서는요, 안 보는 게 용서예요. 다퉜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안 보면 용서해요. 그냥 내 입으로 내가 너 용서했어. 그리고 안 보면 돼요. 2번 한 대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용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용서해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용서는 돼요. 그런데 기도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를 진짜로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안 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도 용서를 받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를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 7번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고 보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신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처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만 들어줄게. 네가 미워하는 너와 원수된 저 사람에겐 2배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나의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나를 죽여 원수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 용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멍에는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주셨고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그 몸의 불편함을 고쳐주셨어요. 즉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우리 예수님은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놀랍게도 나를 먹으라입니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으란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물론이요, 육체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으로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음식으로 만들 테니 너희는 먹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먹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높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만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이 헐어졌고, 그 헐린 담 사이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면서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으심으로, 즉 제물이 되실 수 있었냐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너희도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서 어디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면서 평생을 바치고 나의 모든 재산을 어느 곳에 갖다 주고 거지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희의 죄가 깨끗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제물과 같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의 삶은 변한 게 없는데 그 전까지는 누구를 위하여 드릴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예전처럼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깨끗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겉껍데기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몸이 좀 불편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재물과 같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충성할 때뿐 아니에요. 내가 젊은 날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구역 모임도 잘 쫓아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벌어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할 때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약하여져서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내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헌신과 봉사가 보잘것없을 때 예수님은 그때에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더 얕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그 모습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찬상에는 대비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예요. 또 하나는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어쩌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좋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왜 그랬냐면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열심당원입니다. 옷 속에 조그마한 단도를 넣고 다니면서 로마의 고위직을 암살하도록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앞당기고자 노력했던 두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옷 속에 단도를 숨기고 다녔을 겁니다. 둘 다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다는 얼마나 성실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이는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예수 공동체의 돈꾀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즉, 그 공동체에 돈을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그룹의 경제를 맡아서 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항상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길을 갈 때뿐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고 싶었던 사람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입니다. 성격이 좀 와일드한 것 빼고는 별로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한 번씩 툭툭 나서서 예수님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예수님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는 성도가 있다면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집사님도 가시겠어요?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했을 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성찬상이에요. 성찬에 임하기 전 가룟 유다는 그날 저녁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베드로도 날이 새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씻기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는데 유다라고 거르지 않아요. 베드로라고 발 반쪽만 씻겨주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발을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미련해서요? 바보라서요? 한 발짝 뒤에서 보니 아무 상관없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밤이 새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제자이건 나를 은 30에 팔아넘길 제자이건 변함없으신 거예요. 그들의 발을 꼼꼼히 씻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밤이 지나기 전 나를 3번 저주하고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의 돈을 받고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발도 정성스럽게 씻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사랑은 그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시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유언과 같이 말씀하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을 향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갔습니다. 그 놀라운 용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죄를 범했죠.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거절하고 자살합니다. 그것이 유다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돌아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삶을 마감하고 한 사람은 비참하게 그 삶을 끝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욥이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도적들이 다 주고 가고 부인마저도 저주하며 죽으라라고 말하고 떠났던 그 욥,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일어서 조각난 기왓장으로 자신의 가려운 부위를 긁고 있는, 한 발자국도 꼼짝하거나 눕거나 앉거나 일어설 수 없는 몸 상태를 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죽어가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욥에게 찾아왔어요. 그런 상태의 친구에게 찾아온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또 7일 동안 같이 있어줬어요. 욥과 함께. 좋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겉으로는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욥에게 큰 상처를 계속 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사람들은 네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결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너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너를 벌 주는 거야. 어서 회개해. 의당 좋은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말투는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 내가 잘 나갈 때 알아봤어. 내가 마음이 약간 이상하더라. 네가 그렇게 잘 나갈 수 없거든.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드러내시는구나. 너 숨겨져 있던 죄를 빨리 회개해. 이 말투는 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서 온 거예요. 겉으로는 사이가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욥을 시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저렇게 갑부가 될까? 왜 저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될까? 겉으로는 친했지만 속으로는 그 마음이 있었던 말투예요. 이 말투를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꾸중한 겁니다. 너희가 내 종 욥에게 감히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꾸중했어요. 그런데 욥이요, 마지막에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비아냥대고 욥이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며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마지막 남은 신앙과 자존심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뺏어가려고 했던, 숨겨놓은 죄를 고백해. 너 안 그러면 안 돼 라고 질투심을 유발하며 그 부러움을 가지고 배배 꼬인 마음으로 겉으로는 친하지만 그 말투는 욥이 이렇게 되어 잘 됐다라는 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세 친구를 욥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즉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요, 하나님 앞에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풀면 자신의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세 친구를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복 준 게 아니라 욥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즉
깨끗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산 제물로 드릴 만한 거룩한 신분, 그 상태, 그것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세상적 용서 말고요. 괜찮아, 나 용서했어. 그리고 안 보는 것 말고요. 상대 안 하는 것 말고요.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오염시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수는 할 수 있고 죄는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예전에 예화로 한번 나눴었죠. 어떤 자식은 잘못했다고 때리면 도망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두고 봐, 내가 크면 엄마 알아서 해. 그런데 어떤 자식은 잘못해서 때리면 품 안으로 뛰어들어요. 엄마, 나 2대만 맞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프다. 엄마는 3대, 4대 계속 때린다. 용서해줘 하고 뛰어들면 그 자식은 못 때려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비록 잘못을 해서 매를 댔지만 그 매를 맞으며 매를 때리는 부모의 품으로 뛰어드는 자식은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크면 두고 봐 하고 튀어나가는 자식은 잘못된 자식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또 때로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뛰어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그 용서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길을 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악과 욕을 선으로 갚으라고, 용서로 갚으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그 복,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복을 너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겁니다.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들었으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따질 게 무엇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어리석고 시간 낭비인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실 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라고 아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